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를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에 돌려지게 하시며, 우리 모든 예물과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향기로운 예물 되어서 또 응답 있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저들의 모든 생각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하나님 기먹은 자들에게 열리고 보여지는 귀한 역사,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가면 사진이 있죠. 찍찍이 붙었는데 여러분들 뜯어가시고 가져가도 또 이렇게 뒤에 찍찍이 했으니까 잘
이렇게 제거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순양 성도님 몸 좀 괜찮아요?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힘이 없으신데 감기 좀 많이 걸리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건강 관리 좀 잘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또 사진 또 핸드폰에 자기 사진이 없는 분들은 저 밖에 있는데 없는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사진을 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난 야외 때 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보니까 여전도에 또 이렇게 단합도 이렇게 하셔서 식사도 하시고 분위기 너무 좋아요. 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모임과 친교하시고 또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8페이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불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어지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며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다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명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할까요? 우리가 막 반갑게 막 이렇게 너무 반가운 사람 인사하는 것처럼 아이고 지사님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자, 인사해 보세요. 자,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지사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옆에 사람 안 오고 여러분 혼자 왔으면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그 옆에 와주니까 좋잖아요. 같이 또 훨씬 은혜스럽고 그죠? 예,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또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모성님도 늘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여호수아 강해를 수요일 날 사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일 날 이렇게 가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를 강해를 제가 하려고 하다가 좀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전쟁 이야기고 뭐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고 그렇게 좀 깊이가 또 있어 보이지가 않아서 다른 성경을 좀 하려고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신학에 갔다 오기도 하고 요한복음 갔다가 또 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이 가벼운 책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너무 이게 또 깊이 있는 책이기도 하고 또 수요일 강의만 하는데 수요일만 듣기에 좀 아까워서 주일날 또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수요일 것도 찾아서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수요일날 또 이렇게 한 번씩 제가 또 땡겨서 또 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을 또 이렇게 몰아서 계속 연속으로 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또 이렇게 딱 한번 한 권을 떼는 것도 또 우리가 또 유익이 되겠다 싶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번씩 제가 주일날 또 이렇게 여호수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강해하면서 복습을 하면은 1장부터 5장까지 전쟁을 준비하죠. 그때 6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것들은 그 전쟁은 그 여리고를 돌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나의 이 존재 앞에 여리고성 같은 그 문제 앞에 우리 인간이 직면한 이 죄의 문제나 우리 인간의 문제들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자각하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걸 계속 돌면서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외치죠.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다. 여호수아가 외치니까 외쳐라.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복음을 믿음을 외쳤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이 여리고성을 이기고 난 뒤에 오늘 여기 보니까요. 아이성이 있어요. 이 조그마한 아이성이 있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해요. 뭐 정탐꾼을 보내니까 뭐한 2, 3천 명만 가도 되겠습니다. 주민이 뭐 10,000명 정도 되니까 뭐 군사가 몇 명 되겠어요? 그러니까 몇십만에 되는 그 군사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냥 한 몇천 명 보냈어요. 거기서 36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6명이 죽는 게 아니라 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이고 여호수아에게는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나아갔는데 이 전쟁에 패했다. 이게 소문이 돌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교회 앞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루 종일 엎드려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자기 리더십에도 타격을 받았고 이런 패배가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또 주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하겠느냐.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일어나라. 네 언제까지 그렇게 앉아있겠느냐. 일어나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그 찾아내라. 지파로 부르고 족속으로 부르고 가족으로 부르고 남자로 부르고 찾아내어라. 그걸 진멸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아간이 뽑히잖아요. 아간이 뽑혀서 결국 그 하나님이 불살라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돌로 쳐서 아골 골짜기에 데려가서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짐승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 가족들이 죽였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게 아간을 쳐서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여기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모든 전리품은 금속을 빼고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간이 시날산 외투와 은과 금을 갖다가 훔쳤어요. 몰래.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간이 훔친 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누가 범죄했다고요? 그렇죠.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히브리인들은 공동체 개념이에요. 이 공동체. 한 사람이 나 하나가 아니라 그들은 나 하나가 우리란 이 공동체 의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공동체 신앙입니다. 몸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하나님도 우리와 하나요. 이 공동체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간이 하나님의 그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했으니까 우리도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은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인간이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여리고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잖아요. 그 은혜로 승리하고 난 뒤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가를 이 아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은혜를 받아도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았다 해서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깊은 숨은 죄가 있어서 이게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나라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은 그걸 찾아내요. 그 뿌리를 뽑기를 원하셔요. 이게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리고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가 그걸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신앙의 시험을 한 겁니다. 테스트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끝까지 순종하느냐 이걸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의 큰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응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변화되지가 않아요. 기적을 체험하고 병고침을 받고 그렇다고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아도요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하고는 별반 그닥 큰 차이가 없어요. 이들이 너무나 큰 승리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성숙은 하지 못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을 받지만은 그들은 기뻐하고 춤을 췄지만은 성장과 성숙은 없었어요.
40년이 지났지만 똑같았어요. 그만큼 성장과 성숙이 덜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고 하시고 싶은 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뒤에 언급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만약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악은 한 사람 죄지었잖아요. 그 수백만 중에 그 하나님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사용해서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게 목적이면 천사를 통해서 그냥 해버리지 그냥. 히스기야 왕 때 기도해 18만 5천 명을 하나님 아람 적들을 천사가 통해서 죽인 것처럼 아니 그렇게 해버리지. 왜 찌질이 또 말도 안 듣고 고집투성이고 아집투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우친 땅을 이 대한민국을 이 시대를 하나님 복음화 시키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게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추적해 들어와서 그걸 숨은 죄를 드러내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지은 죄는요,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가 다 고통을 당해요.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이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원리가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장 19절에도 로마서 5장 19절에도 예수님도 한 사람이 순종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한 것으로 의인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아담이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불순종한 거야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하니까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대표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 죄가 그만큼 큰 만큼 또 은혜도 그만큼 크지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뭔지 그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가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도둑질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뭘 찾느냐면 전리품을 찾아요. 나의 이익을 찾아요. 나의 유익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예배드리면서도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전리품을 생각해요.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있느냐 유익이 있느냐 이걸 따져요. 그래서 기도회 하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나에게 이익과 유익이 없으면요 삐져요. 이게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더 손해봤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아간이 그걸 지금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은 특별한 사람, 아간 나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간이 바로 우리다, 나다.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를 표현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리고에서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잖아요. 어디서? 베델. 그 다음에 동쪽 벳 아뛻. 그리고 아이 지명을 넣었어요. 여러분 이 베델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 보세요. 그 아이를 가는데 이 과정도 지금 하나님 일부러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 짓는 과정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아해성 전투로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죄가,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이 지명을 통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의 집에서 벳아웬, 이게 뭐냐면 공허의 집, 허영의 집이에요. 우리가 믿음 있지만 공허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말씀으로 성령을 채워주셨는데 우리는 공허하고 허영으로 따라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허하고 허영한 것으로 가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 보니까요. 아이요, 아이. 이 아이가 뭐냐면 폐허, 무더기 이런 거예요. 폐허와 무더기가 쌓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악을, 나중에 악을 골짜기로 간단 말이에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여기 또 동쪽이라 그래요. 동쪽.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표현은 성경은요. 동쪽이에요. 창세기 보니까요. 4장 16절 보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에덴 동쪽으로 가요. 동쪽. 예. 12장 8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다 이렇게 나와요. 서쪽이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동방박사들이 동쪽에서 오잖아요. 별을 보고. 예수님도 어디로 와요? 동쪽에 감난산 동쪽에 서요. 산에. 메시아가 동쪽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 아이 동쪽으로 가서 악을 골짜기에서 저주받아 아간이 죽는데 그 악을 골짜기에서 구원이 나와요. 그 뒤에 가서 결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진단서를 끊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다. 우리가 건강 진단을 받으면 진단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걸 하나님이 진단서를 끊어줘요. 아이성 전투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런데 이 아이성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정탐꾼을 보내요. 조그만 성이니까. 근데 대패를 해요. 여러분, 큰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요. 근데 조그만 문제는 요거 뭐 내가 가진 것으로 뭐 해결하지 뭐. 내가 돈으로 해결하지 뭐.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작은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실패가 주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들은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영적 진단서를 한번 보세요. 딱 진단을 받아보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그 이들이 뭘 착각하느냐 하면은 자기들의 군사와 자기들의 실력으로 이긴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 아이성은 요만하니까 우리가 군사력이 이만큼 많고 하니까 조금 가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 속에 자기들이 상상하지도 못,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습니다. 외쳤는데, 간증했는데,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진짜 여기 밑바닥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입으로 머리로 하는 고백인데 그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게 아는 게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백하고 고백하는 게 진짜 내 밑바닥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하지 않는 게 그런 이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자기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군사력과 실력을 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15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간이 범죄한 걸 가지고 뭐냐면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좀 심각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물건 좀 이렇게 전리품 그 어마어마한
그 전리품 가운데 지금 아간이 훔친 거는, 한 사람이 훔친 거는 그거 뭐 세 마리 피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이게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있다는 거. 하나님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간이 범죄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냥 물건이 탐내서 탐심한 그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겼단 말은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한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아니 그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뭐 그거 되십니까? 아니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왜 인류가 이렇게 망하고 사망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열매 하나 때문에. 아간이 훔친 거 이거 하나 때문에. 그게 뭐가 됐으라고. 선악과의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담과의 계약이 뭐냐? 나는 창조주, 나는 왕, 너는 피조물, 너는 자녀,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것은 내 거야. 근데 내가 이걸 너한테 준 거야. 하나님의 주권, 왕권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간이 이걸 훔쳤다 이 말은 단순히 물건을 훔쳤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밀어내버리고 예배보다 기도보다 내가 뛰어다니면서 막 해결해. 하나님 앞에 묻고 의지하기보다 신할산 외투란 말은 왕이 있는 옷이에요. 그 재질이 그게 그걸 탐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 지은 죄의 본질과 아간이 지은 죄의 본질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항상 도사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강을 건넜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째 기도할 때가 큰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믿었다가 또 어떻게 해요? 숨은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안 보여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아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저 밑바닥에 장막 땅속에 숨어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끄집어내요. 근데 이게요, 그걸 불사르지 않으면, 아간을 불사르주고 진멸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함께할 수가 없죠. 그거는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잖아요. 이게 이 아간의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전체의 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가볍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게 그래서 제가 주일날 해야 되겠다. 마복이 이거예요. 이 단순한 그냥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죄를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볼 때나 설교 들을 때에 오늘은 그냥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생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볼 때 항상 나에게 적용시키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듣긴 듣는데 너무 지엽적으로 좁은 시각으로 나를 듣다 보니까 시험 들 때가 많아요. 성경은 지금 이 사건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전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성경은 나에 대한 거라고 예수님이 기록했잖아요. 복음에 관한 이야기고 인류에 관한 인생에 관한 전체적인 문제인데 자꾸 그 성경에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좁게만 들어버리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걸.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 한 사람 다 적용하겠지만 좀 넓게 보셔요. 예. 목사가 설교할 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죄송한 이야기가 우리 교인들하고 때로는 다 이렇게 은혜스럽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목사 기도하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부분도 있잖아요. 이 시대를 보면서 한국교회 흐름이나 정말 교회 안에 복음이 상실돼 가면서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요. 늘 복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하는데 진짜 복음이 교회 안에 많이 없어요. 그 안타까움에 때로는 흥분도 하고 막 열을 또 내고 하는데 여러분한테 열 내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항상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도 찔리고 다 찔러요.
제가 늘 얘기하죠. 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걸려.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다 찔리고 다 내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 본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숨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그냥 드러내 버려 그냥. 아 그렇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칼을 푹 찌르면 그냥 죽었다 하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렇습니다 하고 그냥 받아들일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보다 우리를 성숙시키는 게 더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은 보세요. 21절 한번 가볼게요. 21절에 보니까 왜 아담의 죄와 똑같냐면은 노력한 그 물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쭉 이야기하면서 뭐냐면은 내가 금덩이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탐내어서 내가 가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땅속에 숨기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지은 죄와 똑같은 거. 보기에 보안짓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 죄가 똑같은 거예요. 본질이. 이 과정이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12절에 멸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죄를 끝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16절 보니까요. 지파를 찾는데 누굴 찾느냐. 해필 또 유다 지파네. 예수님 오신 그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17절 보니까 세라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또 18절 보니까 삽디 가족이에요. 나중에 18절 뒤에 보면 아간이고.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해서 그 죄를 분석해서 드러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추적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 악을 골짜기로 가잖아요. 악을 골짜기로 가서 이 죄의 심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이 죽으니까 공동체가 살아나요. 이 그림이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악을 골짜기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 돼야 돼요. 그 죄라는 것은 거짓말하고 나쁜 죄 이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것.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쉬지 말고 앉혀놓으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라 이 말은 하나님을 내 예배 자리에 주인된 자리에 항상 앉혀놔라는 거예요. 그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게 에녹이 하나님 300년과 동행했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은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신앙이 아니라 생활을 해야 돼.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일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느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만 내 안에 견고한 내 아직과 고집이 깨어지고 무너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20년 30년을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데 도대체 변화된 게 없어. 달라지는 게 없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고 흥금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게 다 도구야 도구. 내가 주인 돼서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이 빼내는 거야. 자판기처럼 이걸. 그게 종교고 우상숭배고 이방생활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했던 거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악을 골짜기에서 보세요. 심판의 동시에 악을 골짜기에 심판이잖아요. 심판의 문인 동시에 소망의 문이 돼요. 여기가.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한번 볼게요.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악을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리니와. 그 다음에 호세아 2장 15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하리라 하며. 여기 보니까요.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는 거예요. 이 괴로움의 골짜기, 악월이 괴로움이거든요. 괴로움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을 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에. 그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했냐?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회개할 때 소망의 문이 열려요.
내 아버지 집이 풍족하구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을 때 소망의 문이 열려요. 그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뭘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원하시고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 생활은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교회에서 자꾸 보다 보면 뭘 누구처럼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뭘 해야 된다 생각해요. 목사님처럼 뭘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기가 죽어. 나는 교회 못 나오겠다. 아이고 뭐 저렇게 나는 못하겠다. 막 그러잖아요. 이번에 제가 또 연합회 회장 그만두고 새로 신임 회장님이 저는 전임 회장처럼 못하겠습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헌신 못합니다 하고 막 기가 죽어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은혜로 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을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여호수아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절망하는 것도 이 여호수아도 수준이 1차원적인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실패를 딱 허락하시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우습게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그러면 매번 승리해야 돼. 실패가 주어지면 안 되는 거야. 여호수아는 이거 꼭 우리예요. 여호수아도 이게 매 좋은 일만 있어야 돼. 안 좋은 일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끝났다. 하나님 이름 다 붙이고 하나님 죽이려고 이럽니까 하나님? 예. 어찌 하려고 합니까?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다행히 이제 하나님에게 기도로 해서 그냥 원망보다는 기도로 이렇게 해서 다행입니다만은 원망 아닌 원망을 기도를 통해 쏟아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모르니까 1차원이에요. 직진 하나밖에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문제를 찾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딱 해서 부딪히고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해버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생각도 잘 풀려야 되는데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버리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그 여호수아와 똑같은 겁니다. 네. 말씀을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일하기를 원하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녀답게 성장과 변화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천국 가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밀어내버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밀어내고 싫어하면요. 밥맛도 없어, 입맛도 없고 세상 다 귀찮아. 돈이 억만금 있어도 뭐예요? 예, 우리나라 대기업의 삼성그룹의 그 딸이 그냥 20대 보니까요 2,600억인가 있는데도 자살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돈이 그 몇천억 있으면 뭐해? 싫은 거야. 다 싫은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이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하면서 여러분 종교 생활 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을 사랑하면서 내 안에 저 깊은 숨은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있어요. 불순종에 거역하는 죄가 있어요. 예. 그게 늘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도 안 보여. 그걸 잘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계속 우리 죽을 때까지 그걸 찾아내야 돼.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간증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찾고 싶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이야기하면서도 전리품을 찾고 싶어. 자기 유익을 자랑하고 싶고 그 숨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저 안에도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 죽겠어요. 저도. 목사가 제일 괴로운 게 이거예요. 나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전리품과 유익을 찾으려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여러분들 목사지만 죄송하고 이런 설교하지만 부끄럽고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존재로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안 됩니다. 틈만 나면 자랑하고 내 자랑하고 내 이야기하고 지난주도 내가 자랑하고 왔어요. 또 목사님들 앞에 가서 내가 이야기하면서도 돌아섭니다. 이 인간아 저보고 그랬어요. 인간아 제가 막 화를 냈어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러면 안 돼, 이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야 그렇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깊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요. 그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제 은혜가 얕다. 이게.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절망하고 낙심이 되어서 이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고 체험하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립시다. 예, 나의 모든 행실을 찬양 드리고 말씀 붙들고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3절 다시 한번요.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
지켜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숨은 이한 죄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주인 대신 이 자리에 내가 앉고 하나님을 밀어내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또 종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도 전리품과 나의 이익과 유익을 생각하고 계산하는 종을 하나님 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마땅히 아간처럼 하나님의 돌무더기에 쌓여서 돌에 맞아 불에 타 죽어야 될 우리를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받쳐진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일진데 내 것인 양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진 이한 물질과 나의 가진 이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것인 양 자랑하고 내 소유를 주장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나의 이한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이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오늘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종들에게 우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한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된 자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내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인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선한 일에 관심이 없고 내 성을 쌓고 내 이름을 내는 곳에만 예물을 투자하고 쌓고 주장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전도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서시겠다고 하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감화 내주 역사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머리 숙여 예배하는 귀한 신들을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